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음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참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어떤 분이 오신 날이 되어가지고 직장에 안 가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오전에 더 풍성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오전 일찍부터 식당 이제 공사하는 일에 또 함께 해주셔서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여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 학생들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이 오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 작업이고, 뭐 방수 작업, 뭐 주차장 또 여러 작업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 거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방송실 공사도 계속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업체 직원들이 쉬는 날이어서 오늘은 쉬고 또 내일까지 이제 마무리될 텐데, 이제 업체에서 직원들이 하는 일이지만 또 제가 이제 옆에서 같이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보면서 지금 계속 공사 중입니다. 우리 70주년 맞이해서 또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친교와 교제를 위해서 무엇보다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여러분이 봉사하고 수고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 단장을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만으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가 새롭게 잘 단장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참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인가 깊이 묵상하며 이 70주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뭐 믿으십니까? 뭐 어떻게 믿으십니까? 뭘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늘 말하는데 되물으면 가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렇게 뭐 명쾌하게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알지만 이제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누가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물을 때에 담대하고 또 명확하게 고백도 해야 되고 선포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뭔가, 믿는다라는 게 뭔가 아주 간단하게 또 명확하게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과 이 굉장한 연관을 가진 직접적인 이 관련이 있는 그런 또 의미가 교회의 의미죠.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사실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또 70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뭐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뒷 단락과 또 관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그 믿음을 근거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70주년을 앞두고 우리 영광교회가 어떠해야 될까, 또 내가 어떤 자세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야 될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들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만 하더라도 이건 뭐 범상치 않으신 분이죠.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얻고 또 그런 이적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그리고 그 분위기가 다른 어떤 선지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권위를 보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어떤 힘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남들보다 그저 특별한 존재인 걸 부각하고자 여러 사람들 중에 좀 나은 그런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밝히시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겨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가 살아났다 그리고 혹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제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에 대하여서 전혀 제대로 된 깨달음을 가지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선지자다 혹은 엘리야다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 좀 나은 사람 정도로만 여러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그냥 좀 나은 사람으로만 인식한다라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세다라는 거죠. 제가 인터넷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 홈페이지에 이제 여러 영상들이 먼저 뜨거든요. 랜덤으로 무작위로 뜹니다. 그 중에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하는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클릭을 했습니다. 설법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댓글이 궁금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해서 이제 댓글을 보는데 뭐 스님 법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법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그런 내용인데 제가 보는데 한 구절이 그냥 눈에 확 와닿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법문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 댓글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걸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될까 아니면 참 이 가슴을 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스님 법문도 들으면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온라인 예배를 들었다라는 것이 정말 예배를 드린 것인지 그냥 호기심에 그냥 교회 예배를 클릭해서 청취한 건지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었죠.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다라면 그런 자세, 그런 반응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정답을 말하는 이 표현이 있죠.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뭐 믿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게 가장 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표현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면
그럼 그리스도가 뭔데요? 라는 질문이 사실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신앙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한 이제 좀 설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저희 학생회에서는 제가 아마 여러 설교 본문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가르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비스러운 것은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다시 가르치면 늘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새로운 마음으로 늘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란 헬라어죠. 이게 이제 아람어로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좀 와닿죠.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할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는 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라고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 정간사라고 하죠. 한글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굳이 정확하게 표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 많은 메시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다. 많은 메시아가 있다면 뭔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 이 유대 사회 속에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직분이 있었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여러 대제사장들이 있고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도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그 메시아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왕들과도 구별이 되는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보내시되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천하 만물의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이미 상실되어 버렸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격은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그가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 말씀이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그건 더 이상 지식이 아닌 거죠.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진 그 말씀은요, 곧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 모든 고백이 한 단어로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장 간략하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가장 완벽하고 또 명확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은 곧 나의 믿음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뭘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영적인 반응을 통해 정해지는 거죠.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입술로 고백은 했는데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거죠. 얘야, 너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문 좀 열어라. 주인이 밖에서 떨고 있다. 이게 어느 교회를 향한 표현이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거창한 부유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은 엘리트들이 있고 또 부유함을 누리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들끼리 모여서 화려하게 성찬을 치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그 속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서로 간에 친목과 화목을 그렇게 나누는 그런 사람들끼리의 모임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말씀이 주인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모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 버린 채 이 사람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 예수님 아니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고, 또 그 구원의 역사는 내 영혼이 건짐을 얻고 내 신분이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여러 고난과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그 구원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죄 사함도 없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건짐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내 뜻에 이끌려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70주년을 앞두고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몸이 되느냐 좀비가 되느냐, 이거는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조정하시고 움직이시는 대로 몸이 움직이게 되는데,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만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사람의 뜻이 말씀보다 앞서버리게 되면 그게 좀비인 겁니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서 팔다리 흐느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좀비. 그래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 겸손하고 또 자신을 낮추어서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를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님 머리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믿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그럼 당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뭐냐고 갑자기 물을 때, 뭐 믿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거 고백하면 우리가 올바로 답하는 것이고요. 그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섬기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삶 속에 말씀을 좀 더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해 가면서 그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이 이제 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 한 사람의 고백만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나 한 사람, 이 전 세계에 70억 가까이 있는 이 인구 중에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났다, 내가 구원받았고 나 천국 간다, 이걸로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강해가 되었던 부분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걸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 교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올바른 해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왜 말이 되지 않냐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베드로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기에 완전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해석이 틀렸다라는 걸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과 그 십자가 사명을 그리고 부활을 예언할 때에 가르칠 때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아서죠. 그러니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탄 위에 세워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베드로의 그 고백, 신앙의 고백,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요, 어느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원어를 쓸 때에 이제 이걸 풀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죽어 있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불러주셨죠.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모임을 이룰 때 그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몸,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한 모임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이 모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임이라는 것이 서로 떨어져서 한 사람으로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을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서로 연합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또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되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같은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택시 타고 자한동 올 때에 자한동 삼거리 혹은 유명하진 않지만은 영광교회 앞에 세워주세요. 영광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의 이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지어진 하나의 처소인 것이지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요, 바로 이 건물 속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늘 우리 모임 속에 서로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 그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 되고 모여야 하고, 그리고 그 모임 속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동일한 고백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되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임이든지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셀 예배라든지 여러 부서 예배 속에 혹은 그 모임 속에 그 모임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채 그냥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조화라 낄낄대고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고 좋은 시간 가졌다. 그 모임은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했다, 모였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수고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했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의 봉사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어떤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그 모임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70주년 또 기념 그런 일정으로 이제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죠. 이런 모임에 있어서도 우리는 가장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고백하고 반응해야 될 것이 이 일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탁월함을 놓고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속습니다. 뭐에 속을까요? 나의 가치 판단, 내 생각에 함몰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투표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손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뽑는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 속에 무엇이 교회를 위한 일일까 고민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표 한 표 행할 때 그게 사람의 뜻이 모여진 사람의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내가 기도할 때에도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향한 사모함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친히 피를 흘리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위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참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 속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교인들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요, 굉장히 이 심오한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 그 고백을 분석해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고 반성경적인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참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여전히 자기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기 몸을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친히 피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그 대상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인들이 교회가 예수님 닮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있어 보이는 표현일지는 몰라도 그건 예수님을 공격하는 표현과도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발목에 친히 못을 박은 가시로 그 면류관을 대신하여 씌운 그들을 향하여서 채찍질을 가한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 속에 구원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 간디처럼은 아니더라도 간디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말들을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진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제3자가 된 것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신은 그런 교회 모습과 전혀 동떨어진 남다른 존재인 것처럼 목회자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교회가 연약함이 있죠. 사람들의 모임 속에 사람 한 사람이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완전한 구원, 이 영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 속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보고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 사람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것, 긍휼히 여기면서 중보할 때에 그가 정말 은혜 받은 인생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되 또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그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직자가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결과가 정해진 그 이후에도 사람의 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어떻고 이 일이 잘 됐니, 잘 되지 못했니,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판단한 것, 이것이 교회보다 앞서 나가서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먼저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모임이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나은 사람뿐만이 아닌 우리의 모임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짧게 좀 더 나누자면, 그런 은혜 받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위기와 어려움도 없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고난당하셨다는 거죠.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군림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십자가로 이 끝맺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고난당하시고 또 고통 속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면서 이 구속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교회 또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육체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고난을 짊어져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나 개인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또 넘어서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위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함께 예배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 이런 어려움과 때로는 불편함과 혹은 그 불편함을 훨씬 넘어서서 큰 손해와 또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경험했죠.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죠.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겪는 이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목숨을 실제로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우리의 살아있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서 함께 모여 더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주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비참한 고난과 위기 속에 또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온 우주의 천하 만물의 주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러할 것입니다.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결국에 교회는 승리한다.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약속하신 바를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신다. 그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대로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얽매여서 침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때때로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때때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겠지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기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또 고난과 위기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영혼을 건지신 주께서 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어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육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어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와 함께 거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세상 속에 소유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또 그걸 고백하고 또 내가 그걸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순종하고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또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와 함께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0주년 앞두고 권사님, 장로님 세워가는 모든 과정 또 그 결과 가운데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 작업들이 있습니다. 방송 공사와 그리고 또 식당, 주차장 정비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도 안전하게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